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 한번 알려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그 중에 제 이름 사랑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옆에 분이 자기 혼자 하고 있거든요. 옆구리 푹푹 찌르면서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멈추시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모든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는 것, 우리가 묶여 있는 것, 주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소의 목장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섬긴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말로만 말고 다시 한 번 더 행동으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도 한번 살펴보시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하면서 그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당신에게 사랑이란 5세에서 74세에게 물었다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이란 5세에서 74세에게 물었다.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나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아주 기독교적인 내용이 심오하게 있진 않지만 그 대답들 가운데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답변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분은 사랑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또 다른 분은 사랑은 믿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등 참 다양하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하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율법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율법사가 이거는 어쩌고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모두를 꿰뚫는 질문, 답변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 전체를 꿰뚫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조금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계명의 또 다른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혹여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만약 이것이 계명이요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과 이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초등학생 시절에 시험 성적표를 받으면 시험 성적과는 관계없이 어머니께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좋으셨다고 하죠. 어머니께서 시험 성적과 전혀 관련 없이 시험 친다고 수고한 목사님을 격려해 주시고 또 시장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렇게 시험 성적표와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나진 않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인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글을 이제 읽을 수 있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한 20대 중반까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 저와 누나를 깨우시고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조금 힘들기도 했고 뭐 불평도 했고 뭐 예배에 집중을 못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매일매일 드린 그 가정 예배가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신앙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 신앙을 우리 가운데 뭐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직 자녀는 없지만 이제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도 가정 예배를 드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해 주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참 어머니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랑을 저 또한 이제 어머니에게도 표현해야겠지만 또 훗날에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에게도 마구마구 흘려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눔지 1번의 질문입니다. 나눔지 1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 또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바로 지난번 목장 지도자 모임 이 자리에서 나눴던 기억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짧게 나눠드리면, 제가 군대에서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예배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훗날에.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느꼈기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목자, 부목자 그리고 모든 동아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경험들이 무조건 있으실 것입니다. 혹여 그 사랑이 매일같이 불타오르는 사랑같이 느껴지진 않다 할지라도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순간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한 곡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CCM 가수 박수진 자매님의 맞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참 단순한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물뜩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사랑의 감정만 있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 발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거기에 반응해야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경험들을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 계명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려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지 2번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웃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된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가리켜서 상대를 오래 참아주는 것, 그 사랑 앞에서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할 것과 용서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말대로, 내 의지대로, 뜻대로 되면 쉬운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고, 또 목사님께서는 그 방법들을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인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대양감이죠. 대양감. 두 번째는 관용이고, 세 번째는 수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양감입니다. 대양감은 바다와 같이 넓은 감정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구나, 다들 힘들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 넓은 마음, 대양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신혼마을을 섬기고 있는데요. 신혼마을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은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긍휼의 마음이 종종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맡은 직분으로 바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회에서는 또 목자로, 또 때로는 헌금위원과 안내위원 등으로 귀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종종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한가해서 이곳 가운데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곳에 나오셨고, 또 우리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것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죠. 내 고민에게 몰입하게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혼마을 청총무 집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있잖아요. 뇌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뇌에서 자꾸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했을 때 바로 나 자신의 개념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이 여길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우리 신혼마을 목자들을 성도님들을 저 자신과 같이 느낄 때 사랑의 마음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그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원분들을 나 자신과 같이 여길 때 목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고 마음이 넓어져가고 대양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상대방을 볼 때에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국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첫째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은 참고 넘어가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제 손을 맞잡는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악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맞잡아서 저는 이렇게까지 맞잡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흔들림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잡아주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관용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관용의 마음으로 내가 그 손 절대 놓지 않을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랑은 수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실 때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수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냥 하루치의 비용을 지불해 준 것도 아니고 혹여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더 갚겠다 할 정도로 자신을 내어주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내어주는 수고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관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수고해주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될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목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3번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표현됩니다. 말씀에서는 대양감, 관용, 수고해 주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멘. 꼭 이 세 가지 대안과 관용 수고해 주는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어떤 방법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목장원들과 또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목장 지도자 모임 가운데 저와 우리 목자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꼈다면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이 또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과 또 오래 참음과 수고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의무를 우리가 다 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장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그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나누기 전에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입원을 했거든요. 네, 저는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몰래 그냥 살짝 병원에 갔다가 살짝 오려고 했는데 5일을 입원하는 바람에 네, 교회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네,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괜찮냐, 몸은 어떠냐. 그래서 잠깐 그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이제 병원에 가니까 조금 신경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뇌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좀 했으면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잠깐 가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급하게 입원을 해서 MRI 촬영을 하고 MRA 촬영을 하고 혈액도 제가 피를 하루에도 이만큼씩 매일 뽑더라고요. 예, 혈액 검사도 하고 그리고 척수액도 뽑고 뭐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결과는 그 뇌신경 이상이 없다.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듣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있는 그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저희가 제일 힘든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있으니까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병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간호사분들 밤에 잠도 안 자고 시간 되면 그 새벽에도 와서 건강 체크하고 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같이 이제 착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받아주고 다 챙겨주고 그래서 우리 그 마을 목장에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한 번 더 보고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부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혹시나
주변에 또 힘들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위로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설교도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이렇게 정강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저도 사랑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그 연애 박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연애 상담을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제가 그 연애 편지 대필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네, 중학교 때부터 뭐 살아가는 그대여 하면서 이렇게 연애 편지 대필도 막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연애 코치를 대학생들 연애 코치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코치는 진짜 대단하다는 코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길거리 가면 우리 지금 길거리에 음악 나오잖아요. 음악도 요즘에 함부로 못 트는 거 아시죠?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가면서 이제 매장마다 막 이렇게 그 음악이 이렇게 많이 틀어주긴 하는데, 요즘에 그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못 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저작권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코치를 해줬냐면, 이제 그 연애 상담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 사랑 고백하는 노래를 하나 정해라. 그래서 그 데이트 코스를 정한 다음에 그 데이트 코스 지나갈 때마다 몇 시에 만나서 점심 어디 먹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하고, 이렇게 쭉 하루 일정이 쭉 데이트 코스가 쭉 나오잖아요. 데이트 코스를 정말 치밀하게 시간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다 한 다음에 그 지나가는 코스에 식당이면 식당, 지나가는 길거리에 매장마다 다 찾아가서 내가 이때 지나갈 테니까 이 노래 좀 틀어달라고. 그래서 온 데이트 하루 종일 그 노래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상대방은 모르고 있죠. 왜 자꾸 이런 노래가 나오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사랑 고백을 해봐라 했던 적도 있고. 네, 한 번은 또 그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학교 때 다닐 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연애할 때 찍은 사진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사진 영상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사진 한 몇 분짜리 영상을 사진 그 연애 스토리의 영상을 쫙 만들고 막 사랑한다 고백하고 막 한 다음에 이 데이트를 그 DVD 방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 굉장히 큰 화면에 자리도 편하고 둘만 딱 들어가서 그 영화를 보는, 거기에 이 DVD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방을 정하고, 그리고 주인한테 몰래 가서 이 DVD를 틀기 전에 내가 준비한 이 영상부터 먼저 틀어달라고. 네, 제가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리의 연애 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죠, 그 방에서.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해라 해서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애 코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데이트할 때는 제가 바보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바보가 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사랑하시죠? 네,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나요? 네? 남편? 자녀? 네, 사랑하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가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온종일 네 옆에 있고 싶은데 내가 그 맘인 거야. 주머니 속에 널 놓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예? 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노래 제목은 잔소리예요. 잔소리. 노래 제목이 잔소리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네,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이 잔소리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않을까요? 나는 끊임없이 사랑해서 하는데 자녀들은 어쩌면 이게 잔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돌아와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는 옛날 구약 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거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은 바보 같은 소리 들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은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좋은 경험해야 되고, 애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스펙 쌓아야 되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잔소리처럼 듣고 있지는 않은지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 사랑, 네, 사랑합니다 인사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장 소식을 잠깐 할 텐데 5월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5월의 말씀이 목장 모임 하면서 보니까 요즘 목장 모임이 조금씩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수요일마다 여기 목장 나눔지 인도자 가이드 출력을 하잖아요. 매주 모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주 조금씩 더 출력을, 인쇄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져가신다는 거는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이것을 쓰기 위해서, 같이 함께 보고 나누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목장 모임 하면서 5월의 말씀, 우리 한 달 동안은 이제 주에 한 번씩 목장 모임을 하니까 모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고, 또 주중에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아마 한 달에 한 구절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특별히 이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월 나는 이달의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5월 28일 저녁 예배는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 23가정 쌍둥이가 있어서 24명의 아이들이 지난주에 부모 교육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진행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신혼마을 또는 부부마을의 자녀들이긴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우리 마을, 우리 2마을에서 6마을에 속해 있는 분들의 자녀의 가정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실제로 우리 그 신혼마을 부부마을이 아니라 2마을에서 6마을에도 한두 가정씩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같이 오셔서 같이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되죠? 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뭐죠?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2년 전에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웃으시는데 권사님. 예. 2년 전에 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작년에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있거든요. 이번에 큐티가 뭐라고요?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이게 사실 우리 시리즈별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진행되는데 찬양대로 우리 마을이 섬기게 되고요. 또 안내에도 섬기게 되고요. 이번에는 찬양대, 우리 마을의 찬양대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는 식당 봉사가 우리 마을에 넣었고요. 2주차부터 식당 봉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마을, 3마을, 4마을 또 식당 봉사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 찬양대도 월요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2마을부터 2, 3, 4, 5, 6, 7 이렇게 진행되는데 매번 이 마을이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 마을부터 항상 이 마을부터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고로 지난 특세 때 7마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시작하는 거고요. 저희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3마을로 끝났으면 그 다음은 4마을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2마을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2마을 분들 이렇게 그렇게 순번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시는데 찬양대 연습이 4시 20분부터 그 담당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시 20분까지 오시면 안 되고요. 4시 한 15분까지는 오셔서 찬양대 연습실로 오셔서 4시 20분에 기도로 시작하니까, 근데 오실 때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 성경책, 개인 찬송가 바르게 반드시 가지고 오시고, 몇 권의 여유 권수가 있긴 해요. 근데 몇 권의 여유 권수가 몇 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분들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오시는데 준비되어 있는 건 한 10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은 찬송가 없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외울 수 있다 하시면은 그냥 오시고, 아니면 제 개인 찬송가를 반드시 지참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비치되어 있는 찬송가를 보셨다면 반드시 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특세하고 나면은 찬송가가 계속 없어져요. 집에 혹시 그 비치용 우리 그 찬양대용 찬송가가 몇 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오실 때에 그냥 살짝이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번 특세 하시면서 살짝이 갖다 놓으시면은 내가 가져간지 모르니까 살짝이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특세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마을에서는 찬양대와 또 식당 봉사 등등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변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회가 넘어가고 있고요. 2,06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동안교회 우리 교회하고 외대 셔틀버스가 운행했습니다. 이용해 보셨나요? 이용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직 외대에 주차하는 차 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구나. 그렇죠?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외대에서 동안교회까지 버스가 10분 단위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대에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10분 단위로 계속 2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타고 오시고, 노란 버스니까 눈에 확 띌 거예요. 타고 교회에 오셔서 그 외대 주차했다고 이렇게 행정실에 말씀하시면은 그 주차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립니다. 셔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금 3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에 시범 운행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적다. 이렇게 우리가 셔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들 만큼 성도님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3개월 동안 시범 운행하면서 별로 이용 안 한다 하면은 시범 운행을 이제 시범까지만 하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마을의 목장에 가셔서 목장원들에게 이렇게 셔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셔틀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 그 주차장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2부 끝나고 3부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2부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3부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2부에 계신 분들은 안쪽에 주차를 하고 2부에도 이미 2중, 3중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끝나고 마치기도 전에 3부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이미 제일 첫 번째 3부 예배 드리기 위해 주차하기 위해 제일 첫 번째 오시는 분들이 2중, 3중으로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차를 빼줘야지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차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 이게 이게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외대 주차장에 셔틀을 이용하자, 운행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좀 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훈련, 결혼예비학교, 큐티 기초반, 기독학부모 교실 집중반 계속 모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상반기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하모. 새가족 하나 되는 모임이라고 해서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동안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새화모가 6월 4일 날 저녁 예배 때 이제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예배 때 새하모가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새가족들에게도 한번 알려주시고, 물론 새가족부에서 다 연락을 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마을에서 목장에서 새로운 새가족들이 있으면 네, 새하모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목사님이 안 계세요. 이마을 목사 이규종 목사님이 지금 마을 상례로 지금 전주에 내려가고 계십니다. 아침에 전주에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4마을의 이준호 목사님, 6마을의 한기성 목사님이 지금 세미나 참석차 자리에 안 계십니다. 연락 다 받으셨지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신 마을은 우리 총무님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 소식을 나누고 함께 하면 될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마을 모임을 하잖아요. 하고 와서 일찍 식당에 가서 밥 주세요 하면 밥이 안 나옵니다. 네, 12시가 돼야지 밥이 나오니까 네, 마을 모임 하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또 목사님들 안 계신 마을은 이렇게 총무님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12시부터 배식이 가능하니까 한 5분 10분 일찍 오는 건 괜찮은데 네, 5분 1분 10분 일찍 와도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데 한 20분 30분 일찍 와가지고 밥 주세요 하면은 밥을 안 줘요. 네, 12시부터 네, 식사가,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 안 됐는데 우리도 그 집에서 밥하고 있는데 이 취사 이게 다 안 됐는데 밥 달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 네, 밥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12시부터 식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고 오늘 마을 모임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 1시부터 제1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비전 2실에서 1권사의 원례, 그리고 2권사에는 금요일 날,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비전 2실 1권사에는 오늘 있습니다. 오늘 1권사에는 1시, 2권사에는 금요일 오후 6시 반에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